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지도교수는 이경진 목사님입니다. 백석대학교 조지신학 이도현 박사 후보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효,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제4장 결론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제1장 서론에 속하며 제5절 칼빈의 효, 제6절 칼빈의 효 윤리와 그리스도인의 삶, 제7절 권위와 축복의 연결고리, 제8절 칼빈은 통한 제5계명의 확장, 제9절 10계명에서 제5계명의 권위에 대한 사상까지 하였으며 제2장의 제10절 언약신학의 제5계명 해석을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신학에 기초한 사랑의 윤리와 공공신학적 효 실천, 언약신학에 따른 제5계명과 창조질서 안에서의 양심, 율법 언약과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질서를 비교한 참된 순종, 제5계명의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의 계승,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통한 제5계명의 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효 2에 제10절 언약신학의 제5계명 해석, 가이샤라에 고넬료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에게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던 인물이었다.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마지막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충성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임을 보여주며 교회의 영적 권위자들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한다. 바울도 각각 세를 바칠 자에게 세를 바치라고 권면하며 정부에 대한 조세 납부와 법률 준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말씀들은 국가에 대한 납세와 봉사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신실한 복종임을 보여주었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충성을 다해 순종하고 협력하길 당부한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왕의 신하였지만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였고, 그 결과 세속 권위자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할 책임을 교인들에게 부여하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성도가 목회자의 생활을 돌보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야 함을 바꿨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며 부모의 영적인 권위까지 존중하는 자세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태도로 실천되어야 함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은 분명히 구분된다. 칼빈은 문자와 영을 확실히 구분한 것처럼 율법과 복음도 확실히 구별한다. 언약신학의 발전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에 따라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된다. 언약은 어떤 목적과 어떤 종류로 인간이 형성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엔 마침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화해하는지 보여준다. 율법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통치와 생명의 누림이다. 만약 첫째 아담이 순종했다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과한 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그의 지속성에 대한 필수 요소였다.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신학은 타락 전 상황에 기반한 에덴은 성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창조 때부터 성례가 있었다면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부모에게 1차적 권위를 위임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권위도 모두 제5계명에 적용된 사항이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호칭은 폭넓은 의미를 지녀 여러 영역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 있다. 창조 때의 성례처럼 타락 전부터 제5계명을 통한 부모 공경은 그 권위를 인정하도록 요구되었다. 예수님조차도 12살 때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증언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조차 사람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칼빈은 타락전 상황 속에서 율법 언약이 은혜로운 공로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율법 언약의 발전 속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데, 이 본문은 기독교 강요 모든 판에서 변치 않는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과 자발적 복종으로 부모를 비롯한 권위자들의 지도에 기꺼이 따르는 것이 율법 언약이며, 사회 전반에 맡겨진 관계와 책임에 충실한 삶이 곧 제5계명의 실천적 윤리인 신실함의 구체적 표현인 것이다. 예컨대 국가의 통치자들을 가리켜 공동체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연장자들을 부모처럼 공경할 것을 교훈하며, 또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도 성도의 영적 부모로 묘사하는 것이다.
타락 전 언약에 따라 율법에 대한 순종은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부분이라는 점에서 십계명과 동일한 자연법이자 윤리법도 포괄한다. 그렇다면 율법 언약은 어떻게 은혜 언약과 비교되는지와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어떻게 비교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1548년 칼빈의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강해를 보면 타락 전 언약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공로에도 문을 닫는다. 어떠한 공로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만큼 오래된 윤리법을 인간을 구원치 못한다. 무조건적인 은혜에 따른 질서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데 칼빈은 먼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여 율법에 무너진 아담과 율법을 완성한 성령의 유익을 비교한다. 율법 언약의 일시적 본성은 아담의 타락 전 상황에 한정된 반면 새 언약을 통한 성령 안에서 견인의 축복이 논리적으로 비교된다.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 질서 안에서 핵심적이다. 타락 전 아담의 순종이 깨진 후 복음은 회복을 위한 언약으로 주어졌으며 제5계명은 그 언약의 일환이다. 칼빈은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의 대조를 통해 아직 타락하지 않은 아담을 새 언약을 통해 성령의 유익을 소유한 믿는 자와 대조해 본다. 제5계명은 율법과 성령을 통한 견인의 축복을 대조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부모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대해 순응하는 덕목이며 제5계명의 순종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 자체 질서의 의도가 내포되어 공동체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며 개인의 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통한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을 뒤엎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오셨다. 성령의 은사와 보존하는 은혜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한다.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 질서 안에서 핵심적이다.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은 모두 순종을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성령에 의해 계승하는 은사를 함축적으로 의미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례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세례도 회개를 부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영한다면 효력이 있다. 비록 적 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이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정의될 수 있게 한다.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세례도 회개를 부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부모 공경은 언약 안에서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죄인인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불완전한 부모와의 관계도 수용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 곧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계명이 강조하는 사랑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 반데르 캠프는 이 대목에서 요셉이 기근 때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활을 공급한 것을 가리켜 노년의 부모를 부양한 충성된 자녀의 본보기라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신실함과 효성의 행동으로 실천하여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을 잘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관된 순종과 효를 보여준 인물이다. 애굽에서 높이 올려진 후 요셉은 고령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 최상의 땅에 거주하게 하고 기근 속에서도 아버지와 가족들을 정성으로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구원한다. 성경의 인물들 요셉, 야곱, 예수님 모두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전통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로 계승된 복이다. 제5계명은 사랑의 윤리로 해석되며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기에 제5계명의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한 자매와 형제의 공동체인 교회와 비신자들과 관계하는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공경윤리의 실천이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곧 모든 권위에 대한 태도의 근간이 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제5계명을 이웃사랑 윤리로 재해석한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가족 질서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사람이 만나는 지점에서 실현되는 윤리이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참된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드러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멘.
다윗 왕의 부하들이 압살롬 간의 전투에서 왕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 때문에 다윗이 친히 나가 싸우려는 것을 만류하고 왕의 목숨을 보호했던 일화는 권위자에 대한 사랑의 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랑은 사회적 안정과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업신여긴다면 사회는 불신과 혼란에 빠지지만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될 때 공동체의 신뢰와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권위자에 대한 사랑은 비판이나 견제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인정을 바탕으로 권위를 따르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그러하듯 권위자들의 올바름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비로소 5계명이 의도하는 사회적 사랑의 윤리가 구현된다. 근본적으로 부모와 권위자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도덕적 동력이기에 제5계명과 사랑의 덕목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계명을 따른 이러한 신학적 연계 속에서 제5계명은 인간사회 윤리의 기초로 자리매김된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자연적 애정이자 율법이 함의하는 덕목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른 방향을 갖게 한다. 칼빈은 멜라니톤의 자연법 개념을 이미 지녔고 두 사람 모두 칼빈과 멜라니톤 10계명을 자연법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마음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타락으로 인해 영적으로 선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심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제5계명은 가정의 효윤리를 넘어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한 전인격적 순종과 사랑을 실현하는 공공신학적 명령이다. 이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과 공동체 질서 회복의 근간으로 작용한다. 본 말씀으로 제10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8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타락 전부터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증명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넘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존중과 권위를 인정함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